제가 이전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했었습니다. 시니어 사역을 하다 보니까 치매 어르신들을 자주 만나게 됐었는데요. 88세가 되던 어떤 치매 어르신을 만난 날이었습니다. 그 어르신은 지금 일은 최근에 일어난 일들을 하나도 기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10대, 20대 그가 한참 즐거웠던 시간, 행복했던 시간들을 잘 기억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를 두 번, 세 번 계속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신기했던 것은 지금 일들은 전혀 기억을 못하지만 그때의 흐릿한 그 기억들이 지금의 삶들을 잊어져 가는 그때에 아주 그때의 감정들이 남아있다는 것. 그것도 생생하게 그때의 기쁨, 슬픔, 아픔, 억울했던 거 그대로 그들의 삶에 남아 있었습니다. 모든 기억들이 사라져도 감정이 오래 남는다 하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감정, 이 삶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숙한 사람들은 감정을 잘 다루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래서 아이들은 감정을 잘 컨트롤하지 못해서 때로는 화를 내기도 하고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도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타인의 감정을 공감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 감정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고 어려운 삶을 살아낼 때가 있습니다. 몇 년 전에 사랑받았던 책이 있었습니다. 제가 이 책을 가지고 설교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요. 당신이 옳다라고 하는 책입니다. 저자는 이 책을 심리적 CPR을 위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외로움의 시대에 자기 마음을 공감하고 또 타인의 마음을 공감할 때에 진짜 치유가 일어난다. 이 안에는 여러 가지 체온도 유지하고 맥박도 확인하고 호흡도 유지하는 서로의 공감하는 방법들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로움은 우리가 갖고 있는 감정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러한 외로움의 감정, 다양한 감정을 느낀 사람을 만납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엘리야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모세와 더불어 구약 시대에 가장 유명하고 대단한 기적을 일으키며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렸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기원전 9세기경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예언자입니다. 이름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야훼이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매우 중요한 위치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부분, 이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가 있는데요. 17장에서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7장에서는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앞으로 몇 해 동안 이슬비도 내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가뭄을 얘기하고 극심한 가뭄을 경험하죠. 그리고 3년이 지나서 하나님은 이들에게 가뭄 가운데 비가 올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갈멜산 전투가 펼쳐지죠. 아합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함께 갈멜산에 오릅니다. 그리고 엘리야와의 대결이 펼쳐지죠. 본문 읽지 않았지만 18장 21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자신들의 신을 향해 불을 내려달라, 불을 내려달라, 불을 내려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죠. 어떻게 되었을까요?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승리를 보게 하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그렇게 기도하던 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엘리야의 기적을 맛보며 온 천지 그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인간의 생각과 판단으로 담을 수 없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불을 내려서 번제물을 또 젖은 나무를 돌과 흙을 태우고 주위에 있던 물까지 모두 핥으셨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사람이 적군이 되어서 다른 판단을 하고 위협할 때에도 우리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매번 갈등하죠.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 아침에 우리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좋겠습니다. 기쁨과 순종으로 흔들리지 않는 결단의 고백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에게 엄청나고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길래 하나님은 그렇게 놀라운 기적을 엘리야에게 행하셨을까요? 성경은 아주 짧은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열왕기하 1장 8절 말씀에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되 그는 털이 많은 사람인데 허리에 가죽띠를 띠었더이다 하니 왕이 그에게 그는 디셉 사람 엘리야로다. 디셉 사람 엘리야, 길르앗에 우거하던 사람. 그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특별한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를 선지자로 불리게 되었는지에 대한 기록도 없습니다. 이렇게 큰 대결 앞에서 대단한 선지자치고는 그에 대한 정보가 좀 약해 보이긴 하죠. 어찌됐든 그럼에도 하나님은 엘리야를 선택하셨습니다. 그를 통해 많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잘 나가던 엘리야에게 사건이 일어납니다. 대결 후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사자를 그에게 보내 협박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 협박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암살자를 보내서 죽이면 되는데 굳이 사자를 미리 보내서 죽이겠다는 경고는 아마도 백성들의 지지를 받고 그렇게 있는 엘리야를 죽인다는 것이 정치적으로 부담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박을 통해서 도망쳐 주기를 바랬던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조금 당황스럽더라고요. 왜냐하면 엘리야가 바로 전에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850대 1. 그런 850대 1의 대결에서도 조금도 주눅들지 않았던 엘리야였는데 어쩌한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더욱 담대하고 더 의지 있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가야 하는 것이 당연한가 그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 협박을 받았던 이세벨을 향해서 진노를 해야만 해도 마땅하지 않은 그 상황 가운데 엘리야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도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남유다 브엘세바까지 도망하고 있어요. 어찌된 일일까요? 브엘세바는 그가 있었던 이스라엘에서 144km나 가야 하는 길이었습니다. 이세벨의 서슬퍼런 노기를 피해서 달아나던 엘리야, 그는 죽은 자도 살리는 기적을 맛보았고 가뭄도 하나님의 경고를 선포하면서 승리를 경험했던 사람이었는데 그렇게 놀라운 경험을 하고서도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묵상하는데 참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왜 그랬을까요? 차라리 엘리야가 잡혀서 죽었으면 맞짱이라도 한번 떠봤으면
그 정도 대결이라도 한번 해봤으면 하나님의 능력이 이만큼 크니까 한번 신뢰해 볼 만하지 않을까.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엘리야 편에 서서 엘리야를 그렇게 승리로 이끌어 주시지 않으실까 생각해 보지만 엘리야는 도망가는 편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그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멀리 144km를 도망가고 있습니다. 브엘세바에 도착한 이후 하룻길 광야로 더 들어갑니다. 이 고민을 풀어가기 위한 출발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 5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대요. 그도 결국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에게도 영적인 우울증이 찾아왔습니다. 오늘 보면 3절에 그가 이렇게 된 형편을 보고 하루 전만이라도 한우를 받고 그런 모든 임무를 무사히 마쳤던 그가, 휴식을 취하고 있던 그가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처참하고 낙담했을까요? 이 정도의 놀라운 대결을 승리로 거저왔던 그 경험들, 그런데 도울 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설교 초입에 말씀드렸던 책에 보면 외로움은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헤쳐나갈 힘이 없는 것이라 말합니다. 이 어려움은 도와줄 사람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때 가장 외롭다 생각합니다. 아마도 우리도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영적 침체에 빠져 있는 자신의 상황을 보고 엘리야는 도망을 가고 있지요. 자신의 나라를 넘어 남유다 끝까지 도망간 후에 그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하나님께 한번합니다. 하나님,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렸고 예언자들을 죽였습니다. 이제 저의 목숨까지도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님, 왜 저를 사역자로 부르셨나요? 주님, 저는 쓸모없는 존재예요. 차라리 제 목숨을 가져가 주세요. 라고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서 이야기합니다. 더 이상 감당할 능력도 힘도 남아있지 않는 그때에 있던 로뎀 나무. 여러분, 로뎀 나무 잘 많이 들어보셨죠? 로뎀 나무를 많은 곳에서 보이는 상호명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로뎀 나무 병원, 로뎀 나무 교회, 로뎀 나무 카페. 그런데 로뎀 나무의 상징은 보잘것 없음을 의미합니다. 비참함을 상징하는 것이 로뎀 나무입니다. 히브리어로 로뎀은 시궁창, 진흙탕입니다. 황량한 들판에 쌀잎과 나무, 떨기나무 같은 볼품없고 웅색하고 비참한 엘리야를 대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는 로뎀 나무가 없는데요. 이런 그림이에요. 이렇게 좀 작고 이런 나무인데요. 로뎀 나무는 쌀이나무처럼 땅에서 자라다가 그런 가느다란 가지를 갖고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이 밑에 그늘이라고는 찾을 수도 없는 쉴 곳이 충분하지 않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쉼과 안식의 상징으로 로뎀 나무 간판을 걸고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로뎀 나무 자체가 주는 의미가 아니라 그 비참한 인생에 주님이 찾아오셨기에 그곳이 쉼터가 되고 안식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본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영적 우울감에 빠졌던 엘리야, 깊은 좌절감으로 낙심한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그 어떤 설명도 하지 않으십니다. 왜 여기까지 왔니? 너 이 몰골이 뭐니? 그렇게 왜 나의 힘을 좀 믿지 않았니?
넌 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여기까지 도망와 있니? 이게 도망갈 일이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저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며 일어나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일어나 먹어라. 힘내. 때로는 말 한마디의 위로보다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밥 한 끼의 위로가 더 큰 힘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엘리야를 회복해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낸 천사는 히브리어로 말라크인데요. 이세벨이 그에게 보낸 사신도 말라크였습니다. 이세벨은 그를 죽이러 말라크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말라크를 보내시며 생명을 회복해 하십니다. 어루만지시는 하나님. 포기하고 싶어요. 하나님 그만할래요. 더 이상은 안 되겠어요. 주님 그만하시죠. 라고 하는 그때 그 텅 빈 마음에 하나님 오셔서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십니다.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가격하거나 일방적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회복을 경험할 때에 일방적으로 다시 처음 자리로 돌아갈 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나의 상한 마음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나의 이 상한 몸은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런 것은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알고 계십니다. 여전히 마음 아프고 괴롭고 힘든 상황을 말로 하지 못하고 속으로 앓고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가운데 있다. 우리에게 그렇게 말라크를 허락해 주신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말라크를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함께 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생명의 회복의 말라크,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하나님뿐만 아니라 21세기 외로움의 습격 가운데 우리가 해결해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은 깊은 영적 수렁에 빠진 엘리야를 어루만지시며 구운 떡과 물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어루만지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셔서 엘리야가 휴식을 취하고 육체적 필요를 채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이끌는 마음, 그리고 주어진 사명을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의 일하심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음식의 힘을 의지해서 40일 낮밤을 지나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되죠. 이전에 육체적 필요를 채우신 후 하나님이 영적으로 채우시기 위해서 엘리야를 호렙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읽다 보면 또 궁금증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먹지 않아도 배고프지 않게 하실 수 있고 걸어도 피곤하지 않게 하실 수 있는데 엘리야의 마지막처럼 해오리 바람으로 호렙산으로 데려가고 갈 수 있을 텐데 천사까지 보내면서 고작 구운 떡과 물 한 병 주면서 그렇게 가라 하셨죠. 너무 소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초자연적 기적도 보여주실 수 있지만 인간에게 적합한 가장 좋은 곳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도 배가 고프시면 밥을 드셨고 목이 마르시면 물을 마셨고 피곤하실 때 주무셨습니다. 하나님이 엘리야의 육체적 피곤을 단번에 회복시키실 수 있지만 엘리야에게 쉼을 허락하시면서 스스로 회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브엘세바에서 호렙산까지 거리는 열흘 정도 거리인데 엘리야는 40주야를 갔다고 합니다. 충분히 쉬게 하면서 육체적 피로 영적으로 지쳐있던 엘리야를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 보통 열심히 일하는 사람은 자신의 육체의 필요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육과 영을 분리해서 난 영적으로 충만하니까 육체는 별것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는 생각들
참 위험한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엘리야만큼 믿음이 좋고 하나님의 일에 열심히 일하는 분이 있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믿음 좋은 엘리야도 자신의 믿음과 육신에 지치고 약할 때에 넘어지고 실망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 하나님은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떡과 물과 잠을 주심으로 그를 회복시키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엘리야의 나 혼자 남았다는 엘리야의 원망 어린 호소 앞에 18절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내가 너에게 남겨주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너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고 이끌어 가심을 엘리야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그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 혼자 하려고 하다 보면 지치고 낙담하고 쓰러지게 되죠. 하지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걸음이 십자가를 향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주신 동력자들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이 어려움에 대해서 절망하거나 실망하거나 영적 무기력에 빠지지 않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공감하시고 최고의 것으로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 또한 우리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함으로 이 시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오늘도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명을 충실하게 행할 때 그 뒤에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믿음으로 지켜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러한 믿음의 사람, 훈련되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주가 일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